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음이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더 비싼 향유를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지키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성결교회 부흥 세미나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고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은 17절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의 핵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있다 없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있다고 말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실제로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활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답일 거야,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도덕적인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영혼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17절 말씀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데 이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좀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안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에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칭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쁘시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자세다라고 오늘 말씀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에도 절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결국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결국 그 마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으려면 좀 교회에서 소홀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금 더 멀어져야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삶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갈등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을까? 저렇게 살면 좋을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기쁨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기쁨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칭찬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새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